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는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인간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그 은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지 못하였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2023년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올려드린 이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사는 날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2024년도를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은혜 받아서 어제 미리 오셔서 장하자매님이 찬양을 해주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참 복받았다. 이런 좋은 목소리로 좋은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도 더불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 곡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입니다. 2023년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모두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각자 있는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2023년도를 그 마무리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2024년도 내년 한 해를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저 양 옆에 붙여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비전을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Return to the Gospel. 여러분들 항상 이 마음을 가지시고 2024년도 한 해 열심히 믿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은 수많은 그 영혼을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설교자이십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은퇴하시고 난 후에 이제 책을 쓰셨는데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책에서 복음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복음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최대 위기는 이 복음의 상실에 있습니다. 복음의 회복은 바로 교회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은 지난날에 그 목회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다시 만약에 내가 설교를 할 자리에 있다면 가장 먼저 복음을 설교할 것이라고 그 목사님은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야 되고, 복음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영혼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은 그 영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교회가 무장되어져야 하고,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인디아나 공립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이 한국의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서 한국말을 이제 배우려고 한국 교회에 오는 그런 미국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K-팝 문화가 세계를 주도해 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 혹은 문명,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것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문명 중에 하나였던 로마 문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로마 문명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가 저의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아직도 팔리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가 건축된 그 BC 753년부터 그리고 서로마가 멸망한 AD 476년과 그리고 동로마가 멸망했던 1543년까지 총 로마가 존재했던 그 역사를 총 따져보면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는 정복하는 곳마다 새로운 다리를 놓았고, 그리고 새로운 도로를 놓았고, 그리고 수로 시설과 그리고 공공 목욕탕을 건설했으며, 그리고 원형 그 경기장을 건설해서 이 로마 문명의 그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했습니다. 모든 종교를 포함하며 그리고 모든 문명의 그 장점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로마 문명은 중세와 근대 그리고 서양 문명, 오늘날 현대 문명의 그 모든 뼈대를 다 결정하는 그런 그 문화를 로마가 가져왔습니다. 로마 전성기에는 로마가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런 신화가 모든 로마인들의 마음에는 그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로마의 전성기에 살았던 한 식민지 출신 그 유대인 바울은 로마가 결코 할 수 없었던 그 한 가지를 꿰뚫어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풀 수 없었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구원에 관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간 것입니다. 인간 구원의 유일한 해답인 그 복음을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고 모든 것이 풍족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가기 전 우선 그는 이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로마를 향해서 이 복음서를 읽고 이 로마서를 읽고 어거스틴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그 기초, 그 모든 기초를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한 웨슬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 의해 로마에 전해진 이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024년도를 우리는 딱 이제 하루도 남지 않았죠. 이제 몇 시간 후면 2024년도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2023년도를 보내면서 이 복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복된 소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이란 이 헬라어로 유안겔리온, 이 뜻은 좋은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신약에 무려 110번, 그냥 10번도 아니고 110번이나 기록되어져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으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은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이었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의 그 해답이 이 복음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국 군대의 공격을 받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던 것.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도 벗어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피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습니까? 그때 복음으로 다시 되돌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읽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집들에서 그 양봉을 벌을 키우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벌집 옆에서 막 놀다가 갑자기 제가 막 이제 노니까 막 이렇게 좀 활발하게 노니까 그 벌집에서 벌떼들이요 저한테 다 그냥 막 달려든 거예요. 가끔 그 벌로 이렇게 뒤덮인 사람 보셨잖아요.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네, 웃을 일보다 좀 심각한 건데요. 진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벌이 막 저를 막 쏘았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맨몸으로 벌에 쏘인 저를 그 상황에서 저를 끄집어 내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때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벌에 쏘여서 죽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뭐 제가 1학년, 2학년 때라 그러면 저희 아들 2루 정도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였으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위험 속에 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두고두고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건짐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상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하는 참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이 땅에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무조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그토록 전하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까지 그가 지금 로마로 향하여 간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로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dynamis, 이 뜻은 바로 그 위대한 힘, mighty power, 이 위대한 힘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위대한 그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할 만큼 그 위대한 군사력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은 한 사람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길을 놓고 그리고 그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그 힘을 가진 그 황제도 결국 어떻게 됐나요? 죽음과 그 죽음 앞에 두려움 속에서 그는 한 줌의 흙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그리고 요즘 과학이 지구와 우주의 많은 비밀을 다 풀어 놓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로 인해 생기는 그 작은 삶의 작은 문제조차도 이 삶의 작은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그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풀리지 않은 수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이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장착시켜 놓은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같은 죄를 계속 짚다 보면 결국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뎌지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익숙함이, 그러나 이 죄에 대한 익숙함이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죄에 대한 그런 이 불편함들이 끊임없이 나누로 모르게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 속에 깊이 우리 삶이 엉켜 있어서 그 죄의 그 깊은 삶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예전에 1999년도에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첫 장면이 나 돌아갈래, 그 박하사탕에서 나왔던 그 첫 장면의 모습처럼 우리가 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그 마지막 끝 한계에 다다르면 나 자신도 모른 채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신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그들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의 그 신적 존재를 우리가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그거를 경험하지 않고 있다면 이 복음 앞에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죄를 회개하며 깨끗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키며 살려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그 간절한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줍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기독교인들보다 인격이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는 순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부자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손 들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감히 손을 딱 들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은 말하는데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옆에 있는 이 사람도 할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고 우리 모두 다 할 수 없지만 그 구원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계획대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과의 그 연어진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우리 힘으로는 이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제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죄에서 어떻게 되나요?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모든 죄값을 대신 그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 덕분에 자유케 되었다.
우리 예수님 덕분에 의롭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에 예수님이 빠진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구원의 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그 길은 다 거짓이고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짓된 말에 유혹되거나 현혹되지 말고 분명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라 주장하면서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인간이 정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존재 목적도 인간이 정하려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했다고 그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죄는 인간을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역자인 인간의 목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시대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누가 대신 나갔죠? 대제사장이 그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그냥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희생제물과 피를 가지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짐승이 그 대신 이 죄를 짊어져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들고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셔도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 입장에서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반박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 전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집에 이제 소망이라는 푸들 강아지가 생겼습니다. 푸들이 아니죠. 시추죠, 시추. 갑자기 왜 푸들이 시추 소망이라고 이제 우리 교회 호프의 호프자인데요. 근데 얘가 그 이루의 얼굴을 이렇게 긁어놓고 한 번은 이 손에 피가 나도록 이 이빨로 손을 꽉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엉엉 울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좀 결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마음에 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져오신 주인분에게도 얘기하고 엄마한테 다시 돌려보내는 게 어떨까 그러다가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아끼던 제 아들 이루를 이 강아지 소망이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제 아들을 죽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아마도 이 강아지 소망이 때문에 제 아들을 죽게 한다. 저는 그것은 저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간략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요약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모든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외치시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일반적으로 죄인이라는 말은 살인자나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것,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꺼려합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 죄인, 저 죄인, 당신 죄인이야,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모든 사람을 죄인 되었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인이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의 그 정의를 충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내가 그 전에 죄를 지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청결하게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고 아직도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의 그 의,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치르신 그 모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와 공로를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그 변화된 그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새롭게 덧입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의와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내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의를 내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처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친히 죄 많은 우리처럼 사람의 형상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스스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대신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앞에 그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을 가지신 그 부모님의 영향으로 태어날 때부터 저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일찍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그렇게 성장하고 너무나 평범하게 그렇게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날의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제 안에 부모님의 신앙이었지 저희 신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모로 부모님 곁을 떠나서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이등병으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을 때 고참들의 구타와 그리고 모욕적인 그런 언행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인생의 쓴맛을 처음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들어갔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군대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서 군생활 이제 병장 시절에 1999년 서해 교전 전쟁이 이제 반발해서 그때 저희 부대가 최초로 그 소식을 접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곧 전쟁에 투입될 그 상황에 처해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그 순간 죽음의 공포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 지금 죽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제 안에 막 찾아왔습니다. 정말 덜덜덜덜 떨려서 아무것도 정말 손이 이렇게 떨릴 정도로요.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사무실 행정반 그 제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 자신의 그 생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저의 모든 생사를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를 기도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눈물이 정말 바다가 될 정도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제 영혼에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내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눈과 같이 붉을지라도 이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제 안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그 특별한 그 은혜가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에 복음으로 저는 저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경험이 저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 놓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과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저는 그 죽음도,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죽음도 뛰어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소망 가족 여러분, 복음은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다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다가오는 2024년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나 대신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며 다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2023년도 한 해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4년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는 저희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